네,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원래는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질문 만들어서 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길어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만큼 길어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바꿨고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고 그냥 질문만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질문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를 오늘 설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 생각엔 정립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 주제를 갖고 가는 건데, 이거를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뭐 받아들여 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기존에 한국교회에서 계속 설교되어져 온 내용들을 좀 뒤집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요거는 기존에 있는 원래 장로교나 감리교회에서 얘기하던 것들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땐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기존의 신학에 있는 것들을 동의 안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몇 개 없어요. 그런 게 아주 몇 개 없는데 그럴 때마다 말하다 보니 그런 것처럼 들리는 거지, 이런 말을 안 하는 주는 그냥 동일하게 원래 장로교회 신학에 그냥 제가 원래 배운 대로 동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상한 것처럼 느끼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교리가 또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너무 안 열려 있어요. 너무 많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다른 공격들의 방어막을 잘 구축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제가 설득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혹은 설득은 안 하더라도 이상한 목사 취급은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준비를 해서 부담이 좀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을 보면 좀 이상한 걸 발견하신 게 있나요? 하나님이 일을 마친대요.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한대요. 하나님이. 이게 뭐야? 하나님은 원래 쉬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잠도 안 자고 막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이 지금 쉬고 그래요? 어디 하나님 쉬시면 지금 인류가, 지금 우주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 것에 대한 논쟁이 신학계,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 근데 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신학계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얽힌 논쟁이에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발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안식을 하신다고? 게다가 일을 그치신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는, 반대 의견을 내시는 사람들이 주류예요. 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성되시고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으시고 전능하심이 끝에 달하신 분인데 어떻게 안식하실 수가 있는가?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도 안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꼭 안식한다는 게 자야 되는 건 아닌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는 표현이 안식한다는 것과 사실 충돌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완성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안식을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안식하신다는 게 충돌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하시지 않으실 분으로 자꾸만 고정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더딥힌 이미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안식을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전통적인 한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소위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신학으로 내려온 그 체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개입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지금 기존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안식하시는 분으로 안 보세요. 그러면 2호절은 어떻게 해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게 대표적이고 천요절이라 이걸 골랐지만, 그러면 이 신학자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섭리하고 돌보시는 분이고 졸지도 자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하셔서는 안 되는데, 근데 성경에 안식하신다라고 딱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재정의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안식,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전통적인 신학적인 토대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변하지 않으심과 졸지도 자지도 않으신다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이 안식이라는 말을 재정의를 해서 이 안식의 의미를 3가지로 정의합니다. 먼저 이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건 진짜 쉬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면 우린 큰일 나니까, 쉬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념한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창조를 통한 이 인류의 완성을 기념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안식의 의미를 기념이라는 의미로 바꿔버리는 게 첫 번째 학자들의, 주류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창조 마치신 일을 기념하시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과 기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거 하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백 편의 논문과 여러 학문적인 학설들을 끌고 와서 주장을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전통적인 교리의 첫 번째 교리로 들어와 있어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신 거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안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시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안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표현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후회하시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를 하시거나 분노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한 구절이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니까 후회하시거나 안식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 이게 두 번째 전통적인 신학의 주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될 건데,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인류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모두 천국에 이르면 영원한 안식에 들 건데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상징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쉬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영원한 안식으로 쉬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세 설명이 지금 기존에 있던 교단들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전통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주류 흐름이에요. 근데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고 신학교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읽고 수많은 주석을 읽고 하면서 이게 잘 설득이 안 돼요. 저는 왜 설득이 안 되냐면 성경에 없어요. 이 내용들이.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안식을 기념으로, 상징으로, 인간에 대한 교훈적 표현으로 이렇게 안식이란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증, 저의 불신, 성경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학적 정리에 대한 불신이 다른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다른 논문들을 막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보면서 사실은 금서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금서가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교수님들한테 혼나는, 너 왜 그 책을 읽어? 이런 몇몇 금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금서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경들도 있어요. 그런 외경들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 외경들과 금서에서는 하나님을 쉬시는 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금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금서지 사실은 원활하게 신학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 유럽 신학 토대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 미국발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금서인 거예요. 우리나라랑 미국만 금서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사실 이 두 나라의 기독교가 굉장히 강하게 벽이 견고해요. 자기들끼리만 신학적 토대를 쌓아놓고 교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금서를 지정해서 그걸 못 읽게 만드는 이상한 흐름들이 이 미국과 한국의 신학적 토대 안에 있어요. 근데 유럽의 신학자들은 아주 자유롭게 그것들을 소통해요. 미국에서도 몇몇 신학자들 중에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자유롭게 이런 토론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책들은. 예를 들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되게 존 파이퍼 목사님과 더불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고 검증된 전통 신학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책을 썼고 그 책이 처음에 시판이 됐어요. 그리고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유아 세례를 근거로 해서 태아에 있는 어린아이나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지적인 능력을 갖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대로 입어서 천국에 이른다, 이런 주장의 책을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 입으로 하는 고백, 이거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칼빈은, 장로교의 칼빈은 이거랑 싸운 거예요. 입으로 하는 고백을 중요하게 여긴 게 원래 제세례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노나이트에서 주장하던 거였고, 칼빈은 야 그러면 어린아이들하고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거지 입의 고백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제세례파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칼빈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하고 입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로교들은 칼빈을 안 따르죠. 안 따르고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이 고백을 언제 해야 돼요? 중2 때. 중2 때 해야 돼요. 어디서? 수련회에서 부흥 강사의 은혜로운 인도하에 일어나십시오. 자, 고백을 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면 이제 상품권 이렇게 가서 일어나서 고백하고, 이게 신앙의 어떤 한 기로가 실제로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전 중2 수련회. 이 기준 딱 정하는 게 우리 한국 문화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장로교 신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든 우리나라는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할 거 없이 이 경험을 다 고백하죠. 이거 원래 구원파 거예요. 전통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 거예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그날을 구원의 시점으로 말하는 것,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들어왔는데 존 메가더는 우리나라 분위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그 개혁주의 토대 안에서 본인이 연구한 바를 막 쓴 거예요. 태아에 있는 어린아이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딱 나오고 나서 처음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거니까 한국에서 막 팔렸다가 지금 금서예요. 다 수거해 갔어요. 출판사에서 다 수거해 가고 못 팔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더 저는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금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안식은 단어대로 안식하시는 게 아니다, 기념이고 상징이고 교훈의 일종이다라고 말한 이게 전통적인 주장인데, 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일단은 유대교에서는 구약이니까 유대교의 해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약을 해석할 때는 저는 항상 유대교 학자들의 해석을 같이 봐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게 유대교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안 된다고 가르치긴 하면서 탈무드는 또 가르치거든요. 이게 뭐지? 탈무드는 유대교 학자들보다 더, 만약에 유대교 학자들의 해석이 문제가 있는 거면 탈무드는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성경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의 교훈집일 뿐인데, 근데 탈무드는 권하면서 유대교 학자들의 해석은 또 못 읽게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유대교 학자들의 해석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후에 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는 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큰 무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깊게 탐독한 학자들이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금서가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정신학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안식에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전 과정신학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과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정신학은 재미있는 게, 과정신학자들은 수학, 과학, 신학, 철학을 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논의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동적으로 관계 안에서 변화하신다 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기존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이란 완성돼 있고 불변하시며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기준의 최대 극대치까지 이미 가 계신 분인 거예요. 근데 과정신학도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데 그 완전이 계속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죠. 과정신학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신학적인 주장 가운데에서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채워서 교육을 받아 성장한다라는 의미의, 부족을 채워나간다라는 의미의 성장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변화는 성장이 아니라 관계적 역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적 역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가운데에서도 많이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나와요. 이런 것들이 과정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출애기 32장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나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근본주의적인
전통 신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어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역동을 하세요. 히스기야의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의 죽음도 바꿔내시죠. 예레미야 18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가 뜻을 돌이켜서 보호하시기로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자꾸 뜻을 바꿔요. 뭐 때문에 바꿔요? 사람들과의 관계적 역동으로, 모세의 요청으로, 아브라함의 요청으로, 야곱의 기도로 뜻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분노에서 화해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전통적인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호세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래요. 호세아가 막 기도하니까, 야,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긍휼이 막 불붙는도다, 내가 용서하마,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해치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해치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의 존재로서의 완전하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로서의 인간과의 역동을 통하여 변화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게 일종의 과정신학입니다. 과정신학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다른 과정신학, 여기서 과정신학이 너무 많이 나가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까지 바꿔내는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는 동의를 안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요절에 확실히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감정, 마음을 바꾸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과정신학의 해석은 저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독서량이, 신학 서적에 대한 독서량이 근본주의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독서량과 가정신학의 서적들의 독서량 중에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통주의, 이 개혁주의, 장로교 이 안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에 대한 독서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10배가 뭐예요? 100배 많죠. 이 과정신학 책들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거 영어로 읽어야 되고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저쪽의 영향을 더 훨씬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설득력이 더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역동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엔 분명히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신에 대한 중요한 근거예요. 불교의 신은 인격적 신이 아닙니다. 옴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불교의 신은 우주 만물 자체예요. 만물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인간과 역동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끝내고 죽여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절대적 존재로서만 있지 인간과 소통하고 이런 분이 아닌데, 기독교적 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분은 인격적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정해놓고 완전하심,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기계화를 해버렸어요. 인격을 뺏었어요, 신학이. 성경을 토대로 분명히 그분은 인격적 신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과 소통함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기계적 신을 만들어버렸어요, 신학이.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죠, 하나님이. 상호작용이 뭐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한다니까요. 완전성을 깨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분이 의로움을 바꾸거나 하는 종류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를 맞춰준다고요. 우리 옆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소통하신다고요. 이런 의미에서의 변화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담아내고 있는 공유적이든 비공유적이든 그분의 속성, 용서의 속성, 이런 그분의 어떤
속성 자체가 불변하신다는 것이고 신실하심이 불변하신다는 것이지, 그분의 불변하신다는 게 난 한번 결정했으니 절대 바꾸지 않아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 제가 읽었던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고 내가 네 말을 들으니 긍휼함이 막 솟아난다, 이런 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전통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 상징적 표현, 인간 입장에서의 표현이라고, 교훈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이건 교훈적 표현일 뿐이야 라고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을 진짜로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0명,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으로,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딱 막아서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안 죽이시는 걸로, 호세아가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긍휼이 넘치는도다 라고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변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신학이 결정해 놓은 어떤 논리 때문에 성경의 구절들과 성경에서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재해석해서 기념화하고 상징화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을 과정신학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완전하진 않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완전에 가깝게 저는 설득이 됐어요. 이거를 고민하고 이 주장한 게 이 과정신학자들만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신학자들 내에서도 뭐 몇몇 존 샌더스라는 신학자나 클락 피너크라고 하는 신학자나 이런 몇몇 신학자들도 하나님은 관계하심 속에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적인 교류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회복 개념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소수지만 있어요. 과정신학이 아니고 전통신학자들 내에서도. 그리고 또 중요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이거는 신학자는 아니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캐톨릭 신자였고요. 근데 나중에 폴 틸리나 이런 그 신학의 거장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성경에 대한 견해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고 나중에는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던 그 모태신앙, 캐톨릭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종교를 떠나서 신에 대한 연구에만 몰입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이 부분을, 이 안식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계시는 분이고, 이 사람이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도 존재하시는 분, 계시는 분이고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하시는 그 존재가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도 소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내적 세계의 재정비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안식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좀 어렵지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겠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죠. 근데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밖에 있죠.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취하는 안식은 우리가 취하는 안식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노화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휴식을 한다는 게, 안식을 한다는 게 시간 안에서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안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념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식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안식을 자꾸만 없다라고 간주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하이데거는.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안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도 안식을 하며 충족할 기회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과정신학자들도 전통신학자들의 소수의 몇 명도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도 안식을 하신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정말로 그분은 안식을 안 하실까? 나중에 이제 인간의 안식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올 한 해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달에는 안식년 가야 되는데 안식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안식을 얘기할 때도 그분의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분의 안식이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의 안식도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우리의 안식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상징과 기념으로 퉁쳐버리고 우리의 안식은 휴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밸런스한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분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안식이 휴식이라면 그분도 안식이 시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도 안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 그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장면이 결국은 다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과정신학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전통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안식을 정의하는 게 다 뭘로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변화가 있다는 건 안식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안식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관계를 맺음 속으로 이 안식의 의미를 둬요. 일하심과 안식을 구분해요. 그럼 일하심과 안식을 구분할 때 그 안식은 일하심과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 맺음이 있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희년으로 가려면 노동도 다뤄야 되는데 노동도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6일을 일하셨으니까요. 노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왔다고 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 개념은 결국 하나님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분이라고 정의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안식이 일하심과 구분이 돼서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보기에 좋다라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이 극률함으로 가득 차고 이런 현상들이 안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신학과 몇몇 소수의 전통주의 안에 있는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이 저는 설득이 되고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부터 인간의 안식에 대해서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 가는 인간의 안식은 이것과 굳이 연결시켜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이는 다음 주부터 나올 인간의 안식은 계속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가 되거든요. 안식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안식 개념들을 연구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상호작용하신다는 게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분이 변화하시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안식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도 노동하시고 변화를 추구하시고 변화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고 그 변화의 핵심이 우리와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는 것. 우리의 상호작용이 그분이 노동하시고 안식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라는 것. 여기에서 저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굳이 더 변화하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완성되신 분이 왜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노동을 하시고 안식까지 필요로 하시는 분이 되셨느냐면,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인 해석들이에요. 근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존재로서 안식이 필요 없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 혹은 반대 의견으로 나온 그런 이것도 신학적인 한 해석들이겠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너무 많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바꾸시기도 하고, 감정이 기뻐지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표현들인 거죠. 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고, 우리의 작용에 아무런 반작용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잘못하면 화도 나고,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면 긍휼이 넘쳐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안식도 필요하시고 변화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는 훨씬 더 성경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안식과 희년을 갖고 가면서 이 관점이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뭐 의심스럽고 그러면 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뭐 여러 방편으로 함께 이런 고민 가운데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간을 5분 남기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경고를 드린 것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가능하면 이제 오늘 직원회도 있고 하니까 질문은 다음 주에 좀 몰아서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